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천연한국 시리즈 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부활.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 또 가치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잘 대표해주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천연한국 시리즈 6번째 시간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제 본격적으로 천연한국의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해하실 때 부활하는 사람들과 또 육체를 입고 천연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대상이 도대체 누구이냐.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떻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데 그럼 공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며 재림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안에 죽었다가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주님께서 어느 시점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정말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 시점에 살아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몸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과 그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본질이 다른 것인가? 특권과 역할이 차이가 있는가? 자, 이런 부분들도 아마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가보면 구약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명예와 물질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을 아주 달게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과연 그 성경의 부활을 기다렸다라는 성도들의 고백은 도대체 무엇을 기다린다는 의미인가? 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성경을 근거로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이번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은 머릿속에 5 부류의 사람이 떠올라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고 잠들어 있는 구약의 성도들. 그 가운데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겠죠. 두 번째는 구원받고 잠들어 있는 신약의 성도들. 마찬가지로 그 신약의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휴거 시점에 살아있는 신약의 성도들. 네 번째, 7년 환란기 기간 동안에 순교한 성도들. 마찬가지로 이 기간에 순교한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환란기 기간 동안 정말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믿음 구원받고 복음을 듣고 환란기 기간 동안 복음을 듣고 신앙을 지킨 그 생존자들.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류가 모두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부류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명확히 할 것은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다. 첫째 부활의 대상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라는 점을 먼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은즉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구별은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구원의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 두 그룹 모두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를 향한 동일한 믿음으로 의롭게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의 자리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노예든 자유로운 자든 남자든 여자든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 모두 구원받은 한 부류, 한 그분의 백성으로 그 자리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잠든 성도들과 신약의 잠든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라합을 보십시오. 이방 여인이지만 구원을 받았어요. 또 룻을 보십시오. 모압 여인이죠. 또 신약의 백부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이었어요.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두 첫째 부활에 참여할 대상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 시점에 살아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휴거 시점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지 않은 채로 변화가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부활체의 몸이 입혀지는가? 그들을 부활한 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을 참고하시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말씀해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한 비밀을 보이노라. 우리가 다 잠을 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화가 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자들로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잘 보시면 죽은 자들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부활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가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 단어가 다르죠. 지금 부활은 죽음을 거친 자에게만 적용이 되고 살아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변화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변화한 성도는 부활한 자가 아니고 변화된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둘의 차이가 있느냐? 자, 과정이 다르죠. 그렇지만 결과는 동일하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두 그룹은 분명히 과정이 달라요. 하지만 입게 되는 몸은 모두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그룹 모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첫째 부활이란 신학적인 범주는 죽음을 거친 자뿐만 아니라 죽음을 건너뛴 호련히 변화된,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된 그 변화체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포함이 된다. 왜? 그들의 범주는 둘째 사망의 권세에 들어가지 않는 부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변화한 성도들, 엄밀한 의미에서 부활한 성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첫째 부활의 한 부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세 번째 환란기, 그 7년 환란기 기간에 순교한 성도들의 부활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계시록 20장 4절 5절에서 말씀해 보면 내가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을 보니 또 짐승에게나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니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더라. 그러나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나기 전에는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요한계시록 19장의 재림 직후 아마겟돈 전쟁이 종결이 되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보니까 사탄이 결박이 되죠. 무적행에 갇힌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가보면 천년왕국이 시작 직전에 부활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환란기 때에 목베어 죽임을 당한 순교한 성도들도 부활이 되는데 언제?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한 그 직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그 직전에
이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환란기 때 순교한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이 있을 수 있고 이방인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환란기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또 각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나온 자들도 분명히 그려주고 있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환란기 때 순교한 성도는 어쩌면 압도적으로 이방인들이 다수가 될 거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14만 4천 명 유대인 인침 받은 자들도 그들 중에 일부는 순교에 참여할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란기 때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았어요. 근데 순교는 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바로 7년 환란기를 통과해서 육신이 살아남아 있는 그 신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가? 자, 여기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 좀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성경과 신학적인 견해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그 부류는 첫째 부활의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들의 구원이 유한하다, 제한이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은 영원하지만 그 부류의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이미 참여했던 사람들과 같은 좀 등급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같은 수준이냐라고 보기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성경적인 신학적인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여러분 이 신학적인 범주가 뭐냐면 몸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라는 것은요. 즉 영화로운 몸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방법이 뭐예요? 부활을 하거나 아니면 휴거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해야 되는데 환란기 기간에 생존했던 신자들, 그 기간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자연체 그대로 천년왕국에 진입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환란기가 시작되기 전 휴거에 참여했던 성도들 같은 일이 발생한다라는 성경 구절이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몸의 변화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즉 첫째 부활이란 좁은 범주에 그들을 포함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러면 구원이 유한하냐?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장한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 육신을 입고 환란기를 통과해서 천년왕국으로 진입하게 된 그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양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본문을 가보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왕국을 상속을 받으라 라고 분명히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 외에는 둘째 사망이 아무 권세를 갖지 못한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록된 이 복이 추상적인 마음의 평안, 이런 복을 말씀하는 걸까요? 그런 것은 기본으로 말씀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복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복이니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되시죠? 첫 번째는 둘째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면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복이고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의 어떤 권세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앞으로 참여할 대상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의 영원한 완성을 이룰 수 있다. 여기서 거룩하다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죄성이 완전히 영원히 제거된 영원한 몸을 입은 그 상태, 인격적인 거룩이 완성이 된 상태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에게 지금 복으로서 예비해 두고 계신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단순히 이 땅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 믿고 힘냅시다. 그런 차원의 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차원의 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지금 영원한 복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 복이 바로 이런 거예요. 더 이상 죄성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로서 죄를 지을 때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무너지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예비하신 부활한 몸, 변화된 몸, 영원한 몸을 입은 그 상태가 되면 이런 고통이 없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복은 그분의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구약에서는 아론의 가문만이 받았던 영광인데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분과 사람 사이의 중보의 자리, 그분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자리에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다. 또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적 통치를 행사할 겁니다. 자, 천년왕국에서 주님께서 철장 권세로 만국을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에 구원받은 자들, 부활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 통치를 약속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이라 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에 정말로 실현되는 그 시점이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축복, 영화로운 몸.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분이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이 모양으로 되게 하실 것이다. 더 이상 늙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짱 되려고 많이 운동들을 하시잖아요. 건강하려고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되죠. 뱃살이 잘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해봤자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죽고 병들고 아프고 죽게 되는 이런 썩을 몸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몸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축복은 그분과 영원한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 축복은 인류 역사 모든 신자의 한 부류 안에서 교제를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다니엘, 베드로, 스가랴, 사도 요한, 그리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먼저 돌아가신 주님 안에서 잠들어 있는 우리 가족들,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분들과 함께 영원히 공동체로 살아가게 된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정말 얄미울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저렇게 이중인격으로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자괴감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루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실 때마다 참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어쩔 수가 없구나. 병자들이구나. 구원받은 병자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루빨리 영화로운 몸을 입는 그날을 소망하는 그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 강의 후반부인데요. 7년 환란기 동안에 공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기간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자, 휴거 직후에 가장 먼저 이 공중에 올라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그들은 참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서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일을 따라 받으리니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영화로운 몸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현 시대에 우리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딴 말을 하냐, 저런 행동을 하냐, 어떻게 저렇게 파악할 수가 있고 교묘할 수가 있냐라고 가슴을 치며 한탄하며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방금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상모략하는 소위 말하는 교인들의 그 단체 행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다 다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혹시 소위 말하는 교회 인간들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아니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다 다루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 나서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다루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어떠한 자리에 설 것인가, 내가 어떠한 선한 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그 점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거룩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백보자 심판과는 달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나오는 이 흰 왕자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다른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정말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뱀마 심판, 즉 구원받은 신자들의 행위에 대한 상급을 나누는 심판이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구원의 여부를 나누는 심판은 아니다라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신자의 행위가 금과 은과 보석이면 상급을 받을 것이지만 뭔가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무요, 지푸라기요, 풀과 같은 것들이라 한다면 다 태워져 버릴 겁니다. 사람이 보기엔 정말 많은 일을 했구나, 대단하다라고 이 땅에서는 부러워할지도 몰라요. 구독자가 정말 많네, 저런 큰 건물을 지었어?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성도가 저렇게 많아? 그런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푸라기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은 구원을 받되 겨우 구원받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겠죠. 자, 성경에 보시면 면류관이 5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입니다. 구원받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5가지 면류관 중에 반드시 하나 이상은 받게 됩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자기 절제와 영적 훈련에 대한 보호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혼을 그분께로 인도한 자들에게 예비하신 면류관입니다. 또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천년왕국 시리즈를 들으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과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견디고 순교까지 한 자들에게 주신 면류관입니다. 또 영광의 면류관, 신실한 목양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예비하신 면류관입니다. 자, 그리고 이 7년 동안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은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무슨 일이 있느냐?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아내는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그녀에게 고운 아마포, 곧 깨끗하고 흰 옷이 주어졌으니 그 고운 아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7년 환란기가 있는 동안에 신부인 교회는 공중에서 그분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영원의 결합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신부의 흰 아마포 옷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살아간 이 하루하루의 삶이 그 혼인 예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정말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이 바뀌시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7년이 끝나는 그 시점에 신부는 하늘의 군대의 일원이 되어서 흰말을 타고 그분과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이 하늘의 군대의 옷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8절에 신부의 옷과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 하늘의 군대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마친 신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자, 재림시에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는가? 첫 번째, 그분과 함께 강림한다. 이 땅으로. 나의 주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그분과 함께 임하리라. 자, 모든 거룩한 자들이 그분과 함께 임한다. 이게 신부의 재림시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저와 여러분은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국의 심판의 동참자로 우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서 너희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상을 심판한다, 천사들을 심판한다. 신부는 그분과 함께 만국과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심판을 할 위치에 있고 그 일에 동참할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종결 후에 신부는 즉시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그 통치의 자리에 함께 취임하게 된다. 신부의 각자가 그리스도의 어떤 영역의 공동 통치가 되는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 문화의 비유,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이 있죠. 신실한 자는 10도시를, 또 어떤 사람은 5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또 달란트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어떤 사람은 2배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배를 남긴 자에게, 많이 남긴 자에게 더 많이 맡기시는 일이 있죠. 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가서 보시면 12사도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부의 천년왕국의 통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을 통치할 것인데 평등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갔는가, 어떻게 양심적으로 살아갔는가, 이 신실함 정도에 비례해서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수고한 만큼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절대 손해가 없어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행했습니까? 바른 복음을 선포하다가 양심의 발언을 하다가 혹시 상처 입고 따돌림 당하고 공동체로부터 쫓겨남 당하셨습니까? 절대 손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주실 거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성도들, 또 신약의 성도들이 부활을 기다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대표적으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즉 영원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죽을 위기로부터 구원받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순교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결단한 이유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이미 부활의 약속을 그들은 확고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욥을 볼까요? 욥기 19장 25, 27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알기로는 나의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니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나의 가죽 곧 이 몸이 썩어 없어진 뒤에라도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도 친히 그분을 배울 것이라. 욥은 구약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성도 중에 하나인데 이미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부활 신앙이 분명히 그의 믿음을 전 영역을 관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 가죽 곧 이 몸이 썩어 없어진 뒤에라도 죽음을 지금 인정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죽음 너머에 육체 안에서 새롭게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된 육체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날 거라는 소망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16편 10절 11절에서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주의 거룩한 자로 부패함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의 임재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31절에 베드로가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언인 동시에 다윗 자신의 부활 신앙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리이다. 나의 죽은 시체들과 함께 그들이 일어나리이다. 너희 티끌 가운데 거하는 자들아 깨어 노래하라. 너희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토하리로다. 자,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일어나리다. 땅이 죽은 자들을 토하리라. 뭡니까? 이사야도 부활의 신앙을 분명하게 그리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 12장 볼까요? 다니엘 12장 2절 13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자가 깨어나리니 어떤 자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며 어떤 자는 수치와 영존하는 멸시에 이르리라. 너 다니엘은 그 끝이 이를 때까지 내 갈 길로 가라. 너는 안식할 것이요 종말에 너의 분기에 서서 일어나리라. 다니엘에게 직접 부활의 약속이 주어진 본문이죠. 너의 분기에서 일어나리라. 다니엘의 부활 시점은 다수설에 따르면 휴거 시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무덤의 권세에서 속량할 것이며 사망에서 그들을 구속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재앙들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멸망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호세아 본문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약속을 그가 먼저 이미 하였기 때문이죠. 구약과 신약이 한 부활의 신앙으로 묶여져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뭘 기다렸냐? 구약의 성도들은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았어요. 안식하는 것이고 잠자는 거라고 그들은 봤던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26장 19절의 말씀처럼 땅이 죽은 자를 토해내는 그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또한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메시아의 강림과 함께 부활하는 것. 욥기 19장 25절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그들의 부활은 메시아의 강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들이 기다린다는 것은 부활 자체만이 아니라 메시아와 함께 일어나는 그 부활을 그들은 꿈꿨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더 좋은 부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나와 있죠. 더 좋은 부활, 영원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또한 그분과 영원한 임재를 소망하고 있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임재 안에는 뭐가 있다? 충만한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즉 부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들어가는 그분의 임재의 영원한 즐거움이 그들의 진짜 기다림이었다는 거다.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약속의 땅의 영원한 상속을 또 기다렸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땅에서 외인과 나그네로 살았으나 더 나은 곳, 곧 하늘에 있는 한 곳을 사모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부활 기다림은 영원한 약속의 땅 상속과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하게 또 돈 많이 벌고 명예 얻고 좋습니다. 저도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만 추구하다가 정말 더 큰 축복인 첫째 벌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하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 땅에서 삶을 충실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마음속에 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복된 소망의 자리에 내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채널은 저의 혼자 힘으로 지속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또 함께 동역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비디오 선교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하심이, 진리의 말씀이 널리 선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써 주시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또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